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힘겨운 고난의 날이 계속될 때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축복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욥은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욥은 이제 이어지는 30장에서 현실의 비참함을 더 이제 극대화시켜서 자신이 지금과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고난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를 높여주셨다가 이제는 이렇게 처참한 지경으로 자신을 고난으로 내보내셨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항변하려고 하는 욥의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운 삶에 걸맞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풍족하고 형통하고 존귀와 명예를 누리던 삶을 하나하나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서 6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욥이 또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내가 지나간 달들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던 날들처럼 지냈으면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었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하여 어둠 속을 걸어다녔다. 내 인생의 전성기같이 지낼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내 장막 위에 있었고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그때는 내 발자국이 버터에 잡혔으며 바위는 기름을 수로처럼 내게 쏟았었다. 이렇게 바른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말 속에서 보듯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면서 자신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두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친밀히 여겨주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더없이 자기의 가정과 자녀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날들을 살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유적으로 버터가 발에 잠기고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시내처럼 기름이 흘러넘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풍족했는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흘러넘칠 지경으로 그렇게 풍족했다. 거부였다는 얘기죠.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성문에 나가거나 광장에 내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숨으며 늙은이들은 일어나서 서며 고관들은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자기들의 입을 가리며 귀인들은 소리를 감추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이나 광장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성문은 재판관이나 그 지역 유지들, 굉장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곳. 또 광장에 중요한 데 자리를 딱 차지하면 모든 젊은이들이 머리를 숙이고 길을 터주고 뒤로 물러서고 심지어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고 높은 벼슬을 가진 자들이나 귀족들까지도 욥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고 자기들의 입을 가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자신이 대단히 존경을 받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재판정에 가보시면 다 앉아있다가 법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일동 기립합니다. 그 재판관들에 대한 존경을 다 자리에 일어나서 재판관들이 착석할 때까지 이렇게 서서 재판관에 대한 존경을 표하듯이 욥의 그 사회적 영향력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어딘지 딱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어떤 대단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명사였다는 얘기죠. 욥의 말 속에는 이러한 형통과 번영과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인 막강한 영향력과 존경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 누가 귀로 듣게 되면 나를 축복하고 눈으로 보게 되면 나를 위해 증거했으니 이는 내가 울부짖는 가난한 자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망하게 된 자가 나를 위해 축복하였으며 나는 과부의 마음도 기뻐 노래하게 하였다. 내가 공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내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나는 눈먼 자에게 눈이 되었고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의 소송을 처리해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송곳니를 부수고 그 사이에서 약탈물들을 빼내 주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속 욥이 자신의 인품과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이름을 들을 때 기꺼이 욥의 명성에 긍정을 표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찬사를 보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선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은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구제했고 어려움을 당한 자, 도울 자가 없는 과부들을 열심히 물질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또 자신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공평무사하게 선을 베풀었고 육신의 장애를 입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까지 자기가 돌아보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의 소송을 책임져주고 악한 자들은 그들이 약한 자들에게서 약탈한 것들을 다시 빼앗아서 그들을 징벌하고 예.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자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한 칭송과 어떤 명성을 얻게 되었었다고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자신이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다 뭡니까? 욥은 이렇게 은연중에 자신의 의의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얻었고 누리고 있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고향에서 내가 이런 지쳐높은 사람이 됐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잘나고 유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 뭐죠? 욥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명예와 명성과 부를 얻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 욥의 지금 이런 말이 도대체 불신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탁월한 것들을 누리고 내가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오만으로 가득 찬 생각인지를 우리는 이 욥의 모든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거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설명 속에서 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욥 안에 있었던 그 내면의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욥에 이제 그게 다 나오는 고난 속에서 욥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아주 천하의 몹쓸 죄인 취급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벌을 받고 있는 이런 인간 취급하는데 똑똑히 들어라.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삶을 살아온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너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내가 내 고향에서 적어도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존경과 칭송을 받을 만한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욥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친구들의 말을 조금도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이렇게 큰데, 예? 오늘까지 나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감히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부당한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이. 우리는 욥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욥의 그 내면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의로 꽉 차 있었는지를 이제 서서히 뒷부분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며 나의 날들이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내 뿌리는 물을 향해 뻗어나가고 내 가지에는 밤새도록 이슬이 내릴 것이며 내 영예는 내게 늘 새로워지고 내 손의 활은 새 것으로 바뀔 것이다 하였다.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나의 충고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하면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 말이 그들 위에 이슬같이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담비처럼 고대했으며 그들이 입을 벌려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였다. 내가 그들을 비웃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내 얼굴빛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길을 선택해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군사로 둘러싸인 왕같이 살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쳇말로 자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욥은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자기의 여생이 어떠할 것이라고, 자기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는 마지막까지 아주 행복하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는 노년에도 싱싱하고 활력으로 넘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향력과 명예는 계속 지속되고 갱신되고 자신의 지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므로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변함없는 존경을 자기에게 보낼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홈페이지에도 여러분 추천도서에다 올려놨고 지금 청년들도 수련회를 앞두고 그 책을 필독하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신비한 섭리, 섭리의 신비, 섭리의 신비, 존 플라벨의 섭리의 신비. 그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에서 궁금했던 많은 그 물음표들이 느낌표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존 플라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의 노년이 이렇게 비참해야 되느냐? 왜 노년에 우리가 병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어떤 섭리요? 이 땅에서 자꾸 육신이 무너져가고 질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점점 고통스러워져야 어디가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워져. 주님 빨리 좀 불러가 달라고. 여기 너무너무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서 속히 주님 나를 좀 주님 품으로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노년이 돼서도 막 힘이 장사고 막 힘이 주체가 안 돼요. 막. 자, 이러면 그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고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노년에 기력이 쇠하게 하고 눈이 침침해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하나님이 얻게 해서 이제는 가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예? 이제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뭐 어디를 가자 그러는 것도 귀찮고 이제는 주님만 어서 속히 주님 오늘 밤이라도 좋으니 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거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욥을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욥의 노년이 그렇게 됐더라면 글쎄요. 당대에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욥이 변질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욥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돈도 많고 명예와 뭐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욥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도 모른 채로 아마 욥이
전혀 하나님 앞에 갈 준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어떤 시점에서 타락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우리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욥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어려움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죽을 거라고. 그리고 자기 날이 모래알처럼 많을 거라고. 꿈도 아주 굉장히 야무지죠. 아주 자기는 장수할 거라고. 자, 욥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생이 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안에서 뭘 행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걸 욥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욥의 고백을 보면. 따라서 욥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투철한, 아주 믿음의 뿌리가 깊고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통찰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말이 이슬처럼 사람들에게 내리고 단비와 늦은 비를 고대하듯이 자기의 교훈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릴 거라고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훌륭한 인품과 교양과 학식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현인이나 왕과도 같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 욥 빼고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죠. 여러분 다른 데서 보셨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욥의 이 욥기 30장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자기 자랑의 글들이에요. 자기가 왕 같았대요. 왕 같았대. 그렇게 왕처럼 살다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욥은 이 모든 일이 물론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형식적으로 말은 하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와 존경을 받는 것은 자기의 삶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세세하게 증명하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으면서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지극히 편안한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입니까? 욥이 자신의 모든 의를 드러내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는 행복한 삶과 죽음만을 꿈꾸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욥의 말 속에서 그대로 다 폭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의 신앙의 목적은 그런 것이었고 그가 아는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복주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대단한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욥은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지금 왜 내가 이래야 되는 거야?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아무리 그 친구들을 의식해서 자기의 화려한 과거를 이렇게 자랑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고 행복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침묵하시는 거죠.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에 관한 완전히 왜곡된 지식을 통해서 참 하나님 보실 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가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가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대단한 명예와 영향력이 있었고 그 모든 이유는 자기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어떤 경건한 인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자기 자랑의 내용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항의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그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내리셨다는 것을 욥은 항변하고 싶은 거죠. 욥기는 고난의 신학을 다루는 주제이지만 정작 욥 그 자신은 고난의 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전부라고 여겼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욥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많은 엉터리 그리스도인들과 욥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욥의 이러한 자신에 대한 평가나 묘사는 전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나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고난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힘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전혀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역설적인 축복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 욥에게 왜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을까요? 오늘 이 지경까지, 이 시점까지 욥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왜 단 한마디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을까요? 바로 욥의 이 부분, 이 자기의를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신학을 그가 올바로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긴 침묵이 필요했던 것이죠. 욥은 자신의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지금 자신이 왜 이런 상태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선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욥은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신학이 없었던 욥. 순경 중에서만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욥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진리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의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 욥을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 성경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자기의에 가득 찬 말들을 토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고난 속에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대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지 오늘도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굳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